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게 될 때에 성경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믿지 않을 때 성경은 무의미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같은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거기에 그렇게 쓰신 것이고요. 또 실수하는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것은 만약에 너희도 그들과 같이 하면 그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니 주의해라, 그렇게 그곳에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발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발람 하면 저주받은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저주만을 이야기하진 않을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람은 멸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확실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은 미디안 땅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땅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하시고 이방 땅은 버리셨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열심히 이방 사람들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간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기까지, 정말로 그 보좌에 앉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놓으셨어요. 다만 그것은 침노하는 자, 하늘나라를 침노하여서 열심히 주의 이름 가지고 싸우는 자가 얻는 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상을 펼쳐놓으시고 누구나 와서 가져가라고 하실 때 온 힘을 다해서 그 상들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발람은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로 그 지방에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200만이나 되는 훈련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그렇게 있었던 때입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은 그게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이들이 어떤 민족이냐면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냥 마른 길로 온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40년 그 광야에서, 자기들은 일주일을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틴 민족이 자기네 집 앞마당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고 감히 어떻게 전쟁을 해볼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근처에 있다.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더라. 이 생각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간 사람들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하죠. 여차저차해서 우리 왕 발락이 당신이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발람이 선지자답게 여기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나는 못 간다. 내가 여쭤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기다리라 그러고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저를 부탁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저들은 내 복을 받은 민족이라. 가서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너희는 그저 너희들끼리 갈지어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선지자답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이긴다고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올해 유월절을 지키면 내년에 유월절이 또 오는 거예요. 주로 여기서 다루는 죄들이 뭐냐면 음란과 탐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과 탐심은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데서 옵니다. 보는 데서 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좋은 옷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음란에 빠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탐욕과 음란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영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서에서 뭐라 합니까?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악한 영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만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 봤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여서 어디 춤추러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일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의 순종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지껏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힘 다해서 주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그곳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종하여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 일에 진지한지를 보여줍니다. 오기만 해라. 너 오기만 해라.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겠다. 돈 달라는 대로 주겠다. 명예 내 다음으로 너를 높여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나한테 얘기하면 다 주겠다 합니다. 제가 22장에서 25장까지 발람의 스토리 중에 오늘의 본문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발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허튼 소리 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가 말한 바를 지키시고 당신이 하신 말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다 이루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하지 말라 하셨는데 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번보다 더 큰 걸 주겠다 그러거든요. 탐욕의 마음이 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에 오면 우상 숭배를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의 것을 탐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외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명 밖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소중하니까 당연히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누구도 여기에 이견을 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여기에 이견을 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소망도 가졌지만 세상의 탐심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건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 이러는 거 있죠.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동성 결혼도 허용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발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탐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탐나니까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이러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죠. 발람이 이미 탐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나 가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자기 자식을 죽인 것처럼 발람도 결국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신이 나서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발람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그걸 보고 피해요. 그리고 저 벽에 가가지고 막 짖는 바람에 발람이 발이 상하게 돼요. 그리고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세요. 나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이 예전부터 타던 그런 나귀가 아니냐,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거 당신 봤냐? 라고 물어봐요. 대답은 잘합니다. 못 봤다. 지금 나귀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 인생에 여지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당신 선지자라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막는 것을 보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가 입을 열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보는 걸 보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까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제까지 멀쩡하게 되던 것이 오늘 되지 않을 때, 어제까지 내 삶에 있던 것이 오늘은 없을 때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내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닌지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두 달 전쯤에 마가야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제목이 있는데 제목마다도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뭐가 막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무조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내 길을 막고 계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발람은 하나님께서 너 가면 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다른 말 일치하지 말아라, 그 엄한 명령을 가지고 이제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발락에게로 갔더니 성경에 왜 그 말씀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발락이 발람을 맞아들인 다음에 큰 연회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성경이 워낙 방대한 책이니까 그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게 그냥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4,000년 동안에 일어난 책을 고만한 분량으로 만든 겁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발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연회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잔치에다 뭘 준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그 잔치에다 가득 채웠을 겁니다.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발람에게 와서 왕 대접하듯이 발람을 높였을 거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을 겁니다. 자, 그 연회를 한 다음에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하려고 왔는데 그걸 보니까 다시 마음 한구석에 잠자고 있던 탐심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들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받을 상급이라도 못 받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지난주에 뜻을 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뜻을 정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탐심이 막 들끓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올라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해요. 3번을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신 대로 참으로 발락은 그 사람이 저주하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저주는 한마디도 안 하고 축복만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발람에게 예언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고 에서와 세일산도, 에돔과 세일산도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발락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셨을 때 왜 발람이 저주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그래,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시 가서 여쭈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실수였다 할지라도 막으셨고 회개했고, 가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하고 돌아갔는데 왜 발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긴 죄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이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4번째 이스라엘이 모압을 멸망시키고 에돔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모압은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에돔은 그 후 30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300년 전이 지난 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럼 발람이 왜 이런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발락을 겁주려고 그런 겁니다. 왜 겁을 줬을까요? 뜯어내려고. 그 사람에게서 돈과 그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받아내려고 이런 공포심을 심어준 거예요. 발람은요, 그 성대한 연회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저것도 가질 수 있을까, 계속 머릿속에 그것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찾은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자멸하게 하는 거다. 내가 저주하지 않고 지들이 알아서 자멸하게 하는 거다. 이스라엘의 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끊어지게 하면 저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방법을 가르쳐주자. 그리고 발람에게 가르쳐줍니다. 군사를 보내지 마시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십시오. 그 여인들과 음행할 때 그 여인들로 하여금 같이 우상을 섬기자고 꼬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정말로 지리멸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발람의 거짓 예언 때문에 공포에 질린 발락은 그 방법을 가르쳐주자 자기가 약속한 것보다 더 발람에게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발람은 자기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희낙낙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후에 모든 일은 발람의 계략대로 진행이 돼요. 여자들에게 유혹당합니다. 유혹당한 여자들에게 또 유혹당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게 돼요. 그런데 발람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꾀를 준 발람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그 장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죽여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또 은혜가 되는 말씀 몇 가지를 결론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냐면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는 복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점점 그 사람은 부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뺏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뭐가 어디를 어떻게 그런지 잘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종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모 씨를 잘 보시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쳐다도 보고 싶지 않게 생겼습니다. 말을 달변으로 잘하냐? 아니에요. 시골 촌부가 정말 못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이 거기에 달려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가짜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 중에 맞는 것도 있어요. 발람이 4가지를 예언했는데 3가지는 진짜고 하나가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사정을 맞췄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 주시면 안 됩니다. 돈도 주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조금만 맞는 소리 하면 막 갖다가 돈 주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요, 하나님이 영광 나타낸 일에 자기 돈을 쓰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에게 그거를 갖다 그렇게 주냐는 거죠. 물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래도 되지만 잘 보시라는 거예요. 뭐 보고 들었다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눈에 누가 보이고, 이런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이거 쭉 보니까요, 진짜 보고 듣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이런 소리 안 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옛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간절한 종의 마음으로 성도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그런 얘기 안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매번 설교하고 할 때마다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100% 가짜입니다. 설사 그 사람에게 예전에 은혜를 받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 사람의 그거는 기억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 사람은 믿지 마셔야 돼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종들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사람 없어요. 다 처음에는 제대로 시작했다가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만 저나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악한 영들의 1번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우리 함께 지어자는 교회에 계신 성도라면 함께 지어자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되 저를 섬겨서는 안 되고 어떤 종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못을 박듯이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발람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는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예요, 자기는 하나님도 거역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가졌다, 아마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큰 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이었지, 그가 그저 저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놓친 죄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그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깊은 곳에 뭐가 깔려 있었다고요? 탐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뭐냐면요, 마지막 소원이 뭔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이루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발람 안에 있는 탐욕의 냄새를 맡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꽉 쥐고 그를, 죄송합니다, 지금 더울 때라 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복날에 개 끌고 가듯이 발람을 질질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를 멸망하는 데까지 그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소원 되어야 되고, 내 삶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나의 소원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상숭배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서 들어와서 저리로 날아갔던 새 기억하십니까? 오늘 아침까지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 여기 와서 요 지금 심태현 집사님 보면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한 2칸 앞에까지 와서 봤는데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새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도 봤는데 날아가는 거 보고 요 파킹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여기 새들이 보이는데 그 새예요. 비둘기였습니다. 워낙 저는 맨하탄에서 살쪄가지고 그냥 돼지가 새가 된 것 같은 그런 비둘기만 봐가지고 비둘기가 이렇게 원래 삐쩍 마른 그런 종자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성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눈을 들어서 보면 다 탐욕에 물들어서 피둥피둥 하나님 보실 때 탐욕으로 살찐 자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까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을 봤을 때 못 알아보는 세상이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주님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나의 거짓없는 소원이라면요,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것은 논쟁하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삶에서. 그러나 탐욕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는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닌 것 같은 거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발람이 했던 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마저도 그런 데다가 써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믿음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보니까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죄의 유혹과 탐심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탐심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미련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죄에 빠져서 하나님 여기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그러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지껏 드린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찌르는 것이 정말로 많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찌르시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다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으셨냐? 발람의 삶을 보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너희가 혹시라도 미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게로 온 힘을 다해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과 우상숭배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껴들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좋은 품에 안겨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 되는 가장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만나 하나님의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터인데 하나님, 산성되시고 반석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귀한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